몇 년 전에 금요 철야에 김동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왔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인가 20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하시기에 대단한 교회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로마서 12장을 우리 권사님들이십니까? 집사님들이십니까? 권사님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30, 40대 교수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가 모르는 걸 또 가르치고, 50대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61살입니다. 57년생인데 요새는 강의하거나 설교하다가 예화를 이야기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헤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최소한 50대 이상 같으신데 60대입니까? 60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긴 구절을 좀 감사하고요. 주여, 원래 안 하던 교회였는데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 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지만 게다가 박수까지 치고, 어쨌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새로운 분위기로 주님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움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요. 예배 준비실에 있었는데 이병학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잠깐 저를 보겠다고 오셨어요. 옛날엔 3만 명을 원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3만 명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장로님, 그건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거는 좀 약간 낮춰 잡으시죠.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우리가 지금 800만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4,200만 명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이 복음 전도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어떤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여기를 꽉 채우는 것 목표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그 열정으로 우리 복음 전해서 또 우리 충현교회가 또다시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이 애송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닙니까? 왜 이 찬송을 좋아할까?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니 이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잘됨,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형통하신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제가 아는 기독교 기자 가운데 한 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는 이제 교목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성경 시간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왜 예수님은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딴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 담당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임마, 너 같으면 예수님과 결혼하겠냐?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맨날 싸돌아다니시지. 집안 살림은 신경도 안 쓰고 12명 떨거지나 끌고 다니지.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야 임마, 어떤 여자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겠냐? 너 같으면 하겠냐?
전혀 예상 밖의 카운터 펀치에 시비 거는 아이가 단숨에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 형통은커녕 배우자감으로 매력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사셨죠. 몰라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예수님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20대는 예수님과 결혼할 자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뭐 어떻게 손이나 한번 잡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형통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본문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을 가리켜 52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고난받는 종을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저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충현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사야 52장 5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미리 묵상하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사실은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게 훨씬 좋고, 제가 사실은 우리 한 목사님 전화해서 느닷없이 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제목을 주는 바람에 저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택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고 설교를 작성했어요. 대강 지난 거의 한 90%. 근데 갑자기 이제 충현교회 부목사님 정영선 목사님이신가? 이게 강사들 사이에 성경 구절이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 날 52장 53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다 이미 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에게 전하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다르니까 상관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뻔하다 하더라도 아멘 이렇게 해주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억지로 아멘이 안 되는데 아멘 하시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모두 68절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고 한글 성경으로는. 형통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 구절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히브리어 동사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때는 사칼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 3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찰라흐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뭐 그거는 구약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나 뭐 해야 되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형통한 인물이 요셉, 솔로몬, 히스기야인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럴 때는 찰라그 동사 하나만 사용했고요. 솔로몬 역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이럴 때도 찰라그 동사 하나로만 묘사되고 있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칼이란 동사 하나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형통하다는 동사 사칼 동사랑 평탄하다는 동사 찰라크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한 번 사용될 때는 2개 동사를 다 형통하다라고 하지만 2개가 동시에 쓰일 때는 하나는 형통하다, 하나는 평탄하다로
그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사칼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찰라크예요. 내가 형통하리라. 사칼. 그러니까 사칼 동사를 2번 쓰고요, 찰라크 동사를 1번 써서 여호수아에게는 2개의 동사를 동시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칼이라는 동사를 2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사칼 동사랑 찰라크 동사 2개를 사용하여 형통하고 평탄한 인물로 묘사하는 인물은 딱 2이에요. 누구냐면 한 분은 여호수아고 한 분은 이사야 52,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동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셨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다음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뜻이 평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약간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대표적 인물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받는데 형통하고 평탄한지를 알려면 그 전에 형통하고 평탄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살펴야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언제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서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부탁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을 때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장로들을 내버려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임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만들기 전에 그 임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으로 돌아왔지만 모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 걸 보면 회막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회막의 경비를 섰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형통하고 평탄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적 전쟁의 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임재에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충현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형통하고 평탄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12정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올라가서 전쟁하자라고 했던 인물이죠. 다른 이제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폄하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없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해가지고 밤새 통곡하고 울고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여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11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하여 오직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는 일을 잘 감당해냈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가나안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웠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모세가 탁월하게 여호와의 종이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독특한 타이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교우들이, 한규삼 목사님과 당회와 중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 한반도와 열방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옛날 오랜 동안 꿈꿨던 북한을 복음화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인생의 끝에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서 샬롬을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음에 형통했던 왕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에 잠시 이렇게 평안을 누렸을 뿐, 끝내는 점차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주전 586년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 땅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형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얻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만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한반도와 북한과 열방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우리를 특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특심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한반도 전체에 흘러넘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고 열방을 얻게 해주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갈망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는데, 아니 허벌파 안에 돌아와서 초막을 짓고 왜 이스라엘 회중이 기뻐합니까? 여호수아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을 보내면서 언젠가 다시 여호수아 같은 종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 같은 형통한 종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장 13절과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3장 10절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평탄케 하시리로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다와 평탄하다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인물은 여호수아와 이사야 52, 53장의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52,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수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했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40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길어봤자 45분, 더 길면 50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40분 안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전부 하나님께만 보통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여기 높이 들려서 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사야 6장 1절에는 높이 들린 보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이 계셔도가 지극히 존귀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하고 평탄한 종이지만 여호수아랑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52장, 53장은 4번째 노래이기 때문에 제4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가장 길고요. 종의 노래 중에는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신 목사님이 이사야 52장, 53장을 했지만 저도 지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고요. 이미 설교 준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90% 했기 때문에 다시 단거를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째 여호수아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종, 하나님과 방불한, 아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 종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형통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사야 52장 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선언을 듣고 큰 기대를 가졌겠죠.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게 될 형통한 종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기대감으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사람을 보았으나 놀랍게도 이 사람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53장 2절 이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옛날엔 줄기라고 번역했는데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이 높이 받들어 매우 존귀하게 될 종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고 강한 나무,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은 물이 많은 땅에서 자라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마른 땅의 뿌리처럼 볼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외모나 물질적 축복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키가 크고 훤칠한 미남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 역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준수한 외모와 훤칠한 키가 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새 왕감을 찾고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 외모가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훈남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우리의 기대와 맞을까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은 저같이 미남이 아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게 미모까지 아름다운 거죠.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 1년 동안 설교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수원에 한 6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설교를 하고 나니까 권사님 세 분이 제 아내를 데리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백운호수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앉자마자 제 아내가 앉으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제일 잘하시는 권사님이, 사모님,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서 딱 멈췄어요. 그 뒤에 칭찬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밥도 별로 맛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별로라는 거잖아요. 이제 기댈 때가 이제 딸밖에 없었어요. 딸내미가 대학원 때 다니고 있었나 이러는데 전화했습니다. 야, 아빠 별로냐?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인상은 괜찮아. 그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게 위로를 못 받았어요. 한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던 교회인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제가 앉아있는 방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와서 하시죠.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수모당하지 말고 그냥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 별로라며요. 저 뒤끝 장렬해요. 원래 저 안 착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권사님이,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저 곁에 잘 안 오세요. 교인들 다 인물 봐요. 제가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교인들은 인물을 안 본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원주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인물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해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키가 크고 훤칠하고 준수하면 이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형통한 종,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종은 전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52장 14절,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상한 얼굴과 상한 모양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는커녕 평탄한 길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볼품없는 외모에 상한 얼굴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은 거부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한 다음에는 이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죠. 아니나 다를까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족은 죽은 후에도 적절하게 장례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9절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뭡니까? 구약에 의하면 평안히 죽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경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위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런 마지막 인간의 존엄마저 빼앗기고 악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여호와의 종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수난을 당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분명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니 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죄인으로 판결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잘못 인정하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지만 제사의 종의 노래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왜 그러면 이 종은 무고하게 고난당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죠? 말 못하고?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것보다 속 터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마는 이 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말 한마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가 입을 열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왜 연지 아십니까?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종이 입을 열었을 때는 자기 변명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죠? 사랑하는 충현교회 교우 여러분, 이사야의 제사의 종의 노래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찌들려 사람이 피하는 사람, 범죄자로 인정되고 취급받은 사람,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고 가족 장사까지 거부된 사람이 형통한 종 높이 받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의 종의 노래의 가운데 등장하는 종은 누굴까요?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종은 누굴까요? 이 종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 역사상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개인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 선지자도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이스라엘 회중도 이런 종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없습니다. 따라 이 종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와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8장 30절,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간다하게 여왕의 내시는 자기가 읽는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부합하는 인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종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내시 간다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제4의 종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제4의 종의 노래에 나온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일관성 있게 이사야 53장에 언급하고 있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신약 기자들이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이 보여주는 진정한 고난의 종이라고 확신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는 종의 고난의 절정이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종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직접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종의 죽음이에요. 한 십자가의 죽음을 왜 하필이면 종의 죽음이라고 할까요? 하필 다른 죽음도 많은데 뭐 의인의 죽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귀인의 죽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종의 죽음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종의 죽음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로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뜩하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오랜 동안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섬뜩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섬뜩하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산 사람을 매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으로 붙박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게다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온갖 고문을 다 가했는데 채찍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끝내 피곤해서 지지 못한 것은 이미 채찍질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일찍 기진하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된 데다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빨리 이제 죽으신 걸 확인하려고 그냥 찔른 거죠. 실제로 피를 정말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라고 문자적으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혹하기 그지없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로마 시민권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나 아니면 종들에게 주로 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곧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비참하기 그지없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종의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미친 소리인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음도 아니고 반역자나 범죄자나 특별히 종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죠.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로마와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종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가 높이 받들어 지극히 존경하게 될 종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아들인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론이나 사색이나 아니면 자연을 관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넓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 그 위치에 못을 박아 버리셨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앞으로 못 오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괴물 같은 인간을 전율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고압 전류는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신 곳은 골고다인데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음침한 해골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들의 십자가 사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곳에 십자가는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해골골짜기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도, 해골골짜기, 십자가 처형,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장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갈보리 언덕, 해골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들이신 존귀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탁월한, 형통하고 평탄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까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뷰하기 어려운 사람을 인터뷰 자리에 끌어내는 능력을 보이면서 모든 방송인들의 우상이 된 전설적인 앵커 바바라 월터스의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텔레비전 일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흔히 나한테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준비된 대답을 말하듯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인생을 패키지로 몽땅 가져가야 하는데 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모두 공손하게 웃지만 내가 말하는 의도는 알 리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바라 월터스의 회고록에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언니의 병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그토록 일에 매달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니에 대한 나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것은 경제적인 책임감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언니 때문에 속상해하고 언니 때문에 창피했는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언니는 왜 저렇게 가진 게 없지? 하는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려야 했는지 모른다. 내 인생을 패키지로 다 가져야 간다는 말의 행간에는 앵커로서 이룬 성공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성공 뒤에 가려진 삶의 그늘과 고통을 직시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패키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예수를 직시할 각오가 없으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리스도만을 흠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를 각오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현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마비시키도록 허락할 것인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자학하게 하거나 우리를 자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만들거나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굳이 없는 십자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의 십자가 다음에 다른 십자가를 찾아야 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문제는 과연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공부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거나 장애인이 되어버렸거나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가정 내의 불화가 끊이지 않거나 폭력과 학대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말았거나 등등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살아야만 되는 것들, 바로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이러한 십자가를 무시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으며 내팽개쳐 버리거나 미워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중현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고 왜 고난주간을 앞두고 왜 사순절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오랜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력을 정해놓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각자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고난에 의해 몸과 마음이 마비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를 따라간다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중현교회 교회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형통한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시온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1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빈손으로 나아가 우리가 의가 없다 하더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십자가 아래 흐르는 생명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어리 상하여 흘린 물과 피만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만세반석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